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어요. 담대함입니다. 이때의 담대함은 궁극적인 담대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죠. 백보좌 심판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이는 궁극적인 심판 앞에 설 때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담대함의 뿌리로부터 성도는 세상에서도 담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 때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이 궁극적인 담대함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릴 적에는 친구들보다 주먹이 세면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먹이 세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야, 저 친구는 참 담대하다, 강하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라면서 남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이성간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담대한 것처럼 보이는가? 남들 앞에 섰는데 떨리지 않고 말을 잘 하는 사람 보면 담대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학창시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자기 주장을 또렷하게 표현하고 또 큰 집회가 있을 때 앞에서 주장을 반듯하게 하는 총학생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임원들을 보게 되면 교수님들 앞에서도 그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고 전체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친구들은 떨리지도 않나?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데 담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누가 담대한지 내기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산 기슭이 있었어요. 산 기슭에 축대를 쌓았는데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뛰어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다볼 때 내 키보다 몇 배가 더 높아요. 그 곳에 제가 섰을 때에 내려다보면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는데도 표현을 하지 않고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 또 친구가 있어요. 또 못 뛰어내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바닥에 착지할 때 반동으로 무릎이 가슴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픈 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담대하다고, 용기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속으로는 무섭지만 표현을 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담대한 것이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담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때는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라든지 그네를 높이 차고 올라가는 그 모습만 보아도 야, 너는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담대하다, 이것은 그러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담대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것들이 담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정치인들, 의원들을 보면 담대해 보이죠. 북한의 김정은도 얼마나 정말 담대합니까?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기업의 CEO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기업은 이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을 통하여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이뤄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야, 참 담대하다, 그렇게 여겨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기질상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대함이 아닙니다. 기질상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라고 해서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담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순종 못합니다. 두려워서 용서 못합니다. 두려워서 사랑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용납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인정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항상 강한 채 하면서 삽니다. 두렵기 때문에 미안하다고도 못하면서 삽니다. 왜 미안하다고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나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상대방의 잘못에는 냉정해집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내가 바뀌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변화를 못 받아들입니다. 담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담대한 자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 복음 안에서 담대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용기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겸손할 용기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자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담대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담대하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담대함을 쫓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담대하게 자식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이제 그때 되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부모를 향한 자식이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지 못하고 철이 들지 않으면 끝까지 부모를 이겨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자식이 철이 들고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합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엄마라고 주장하지요.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반절씩 저 여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진짜 엄마는 내가 저 아이의 엄마가 아니니까 가짜 엄마인 저 사람에게 주세요.
그렇게 집니다. 왜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니까 담대하게, 진짜 엄마는 그렇게 지는 거고 가짜 엄마는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나누자고. 솔로몬 왕의 그 재판은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담대한 자입니까? 가짜 엄마가 겉으로 볼 때는 담대한 자인 것 같지요. 그러나 진짜 엄마가 사랑 안에서 담대한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랑으로 담대한 자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담대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영혼이 담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그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세우실 때 더욱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말씀 충만들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소서. 복음 안에서 담대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고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잔을 받기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담대하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했으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한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자가 용납을 할 수 있고 강한 채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겸손하게 설 수 있음을 복음으로 받습니다. 두려운 자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상대방의 잘못에는 냉정해집니다. 두렵기 때문에 변화를 못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이끄시는데 두려움에 묶이면 성령님의 변화를 따르지를 못함을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사랑이 큰 자가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활의 열매로 이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짐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야 하늘문이 열림을 알고 주님의 시간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담대하기를 갈망합니다.